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신앙의 모험 시리즈 주신 것을 버릴 때 진짜를 주신다. 주신 것을 버릴 때 진짜를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데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받았고 이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으로 향한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아들에게 칼을 내려 하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멈추시고 그 대신 순양을 주심으로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리는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야기. 하지만 내 삶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부담스러운 이야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제 2주간 동안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는데요. 자, 순종에 관련된 말씀은 다음 주로 미루고요. 오늘의 핵심은 시험입니다. 시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가끔씩 이렇게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주신 이삭을 다시 내놓으라 하시는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은 어때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정말 부담스럽고 버겁고 아니 불가능해 보이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와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시험에 초점을 맞춰 오늘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아마 생명보다도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큰 민족을 이루라 하신 약속의 통로이므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그 말씀과 말씀이 충돌하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다른 씨가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을 통해 오늘도 아브라함의 가문을 번성시키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통로, 그 아들이에요. 유일한. 근데 그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바치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이 말씀을 여러분 잘못 곡해하고 해석할 때 굉장히 많이 시험 들게 마련이고요. 아, 나는 이것도 안 되는 되게 초라한 신앙, 정말 나는 가짜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고 정말 내 믿음이 하염없이 여러분 초라해지기까지 하는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고 요구하시는 막 그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끝까지 영상을 통해 설교 드시는 분들도 끝까지 들으세요. 인생 설교가 될 거예요.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이 제 20년 목회 삶으로 내어놓는 설교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 목회 20년을 걸고 하는 설교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이유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 목적이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거래요. 즉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하고 생명보다 목숨보다 귀한 정말 드릴 수 없는 바칠 수 없는 이삭을 바치라 한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근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은 마귀의 유혹, 템테이션과는 다른 말 그대로 시험, 테스트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유혹과 시험, 템테이션과 테스트는 여러분 비슷해 보여요. 뭔가 떠보는 것 같고 뭔가 알기를 원하고 뭔가 누군가를 속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험, 템테이션과 이 테스트는 완전히
분명하게 그 목적과 동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템테이션, 유혹의 목적은 뭐냐면 넘어뜨림, 퇴보시킴, 주저앉힘, 포기하고 이탈하게 만듦. 이게 템테이션, 유혹의 목적이라면 테스트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 여러분, 테스트는 뭐예요? 시험은 알게 하심, 드러나게 하심, 성장하게 함, 발전, 진보, 성숙, 전진이 목적이 바로 시험이에요. 여러분, 시험 왜 쳐요? 낙제시키고 낙방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전진하게 하고 진복해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지. 여러분, 시험은 템테이션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동기부터 목적부터 다른 하나님의 시험. 자, 그러면 여기서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모진 테스트를 하신 이 어려운 난제, 풀기 어려운 이 시험을 내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결론, 종국은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퇴행시키고 역행하게 하고 주저앉히고 포기하고 탈락시키고 낙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더 진보하게 하고 전진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하고 여러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요, 때로는 환난, 고난이란 사명, 순종이란 문제로 나와요. 출제가 돼요. 어떤 데는 똑같이 테스트 하실 때, 시험하실 때 환난이란 문제도 내시고 고난이란 문제도 내시고 어떤 데는 사명도 던져주시고 어떤 때는 소명으로 부르시고 어떤 때는 정말 이 버거운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자, 이런 출제 다양한 문제들의 결국의 목적은 누군가의 하나님 택하신 자의 믿음, 중심, 그의 진정, 그의 진심을 드러나게 하고 알게 하게 하며 더 나아가 발전시키고 성장케 한다. 여기서 출발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제목처럼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진짜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시 드리고 버릴 수 있을 때 진짜 축복, 진짜 존귀, 진짜 위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낙오하고 낙방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종국의, 긍국의 목적은 여러분 걸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주시려 하심이에요. 정말로 주시려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시키려 하심이에요. 그 약속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임을 기억하실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나에게 진짜를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이삭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등지거나 신앙을 타협하거나 믿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이삭들,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이 이삭들, 그 이삭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되돌려 드리고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영광과 존귀함과 축복, 그 진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도 이삭을 요구하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알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너한테 진짜 소중한 것은 뭐니? 너 정말 마지막까지 놓을 수 없는, 정말 붙들어야 될 가치는 무엇이니? 너 인생의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이니를 묻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어야 될 사력, 내 마지막 남은 그 숨 한 조각까지도, 마지막 남은 그 마지막 힘까지도 짜내요. 마지막까지 내 인생에 붙들고 있어야 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과연 그거니?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을 스스로 확인케 하는 작업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창세기 22장 이삭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의 축복, 이 소중한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진짜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내가 가장 내려놓고 포기하고 번제단에 오늘도 올려놓기 어려웠던 이삭은 무엇이었는가를 고민해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개척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여러분 맨바닥에서 개척해서 20명 성도가 모였을 때 여러분 말이 20명이지 생바닥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총각전도사가 홀로 이 생명부지 땅에 와서 여러분 20명이 모였어요. 그 20명은 지금 제가 집회 가서 만난 2,000명, 2만 명보다 더 커요. 그때 절반도 넘는 13명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외면하고 오늘도 저에게 목회 비본질을 요구하고 자기들 안에서 내가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 유익을 위해 목회하기를 청했을 때 그러면서 네가 우리 말만 잘 들으면 너는 밥은 먹고 살게 해줄게 라는 제안을 했을 때 여러분 지금은 안우성, 야 우리 안우성 목사님인데 당연히 거절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고독하고 가장 힘들었던 선택과 결정의 모리아산이었어요. 그냥 끝날 것 같더라고. 여러분 지금은 우습지만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저는 그 모리아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20명 중에 13명이 한 가족인데 그 13명을 포기하는 순간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걸어야 되는 작업처럼 보였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진짜를 주시기, 진짜 목회를 주시기, 진짜 여러분 교회를, 예배를 주시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성전을 지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점점 복잡해지고 꼬여가는 문제 속에서 뭐 이렇게 일이 복잡하게 엉키고 꼬이고 이거 하나 해결하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중위층까지 걷어내고 하늘정원에 거의 사무실까지 다 뜯어내고 나서 하나님 됐습니까? 이제 됐습니까? 하나님 명하시는 그 말씀에 다 순종하고 차라리 그럼 짓지나 말게 하시든지 지고 나서 뜯어내게 하시니까 눈앞에서 생쌀이 뜯겨나가는 것 같고요. 그냥 몇 억에 날아가는데 그리고서 마지막에 또 찾아온 위기가 이제 제 인생의 선택이 되었어요. 그때는 저희 전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의 이제 빚더미에 올라가고 그러면서 제가 결단했던 건 절대로 망해도 우리 집만 망해야지 교회는 손상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법적으로 작업을 해서 교회 전 재산은 교회 이름으로 모든 빚에 대한 책임은 저와 우리 가족들이 다 만약에 이게 좀만 잘못되면 우리 가족들이 다 망하게 되는 그 선택이 저한테는 두 번째로 가장 힘들었던 선택이었어요.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집회 사역이 시작되고 지금은 지칠 정도로 어떤 때는 막 이러면 안 되는데 막 힘겨워서 막 불평이 짜증이 날 때도 있을 정도로 수많은 집회가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저 시골의 개척교회 여러분 그 애띤 30대 그 어린 종이 뭐가 그리 대단해서 여기저기서 불렀겠어요. 이런 지금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벌어질 때 처음엔 제가 그 유명한 시대 당대 가장 화려한 사역자들 사이에서 같이 주강사로 다니는데 앞만 봐도 그걸 주최하는 측에 내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 굉장히 유행이 돼 있었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그런 단체인데 앞만 봐도 이건 비즈니스야. 앞만 봐도 이건 장사야. 근데 그걸 함부로 놓긴 어려워. 왜? 내가 그 화려하고 유명한 분들과 함께 막 이렇게 전국을 누비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이 바람이 들었겠고 얼마나 큰 이런 자랑거리였겠어요. 근데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내려놓을 때 실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있자. 그들 내려놓을 때 엄청난 손해가 있을 것 같고, 엄청난 또 모함도 받고, 엄청난 공격도 받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한,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주셔놓고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게 하실 때 실은 원망도 되고 되게 힘겨움도 있었지만, 실은 그것을 내려놓을 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존귀함을 주시고 진짜 영향력을 주시고 진짜 멋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사역의 현장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모리아산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신의 모리아산에서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너무나도 소중한 것,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실 때 여러분은 그 이삭을 내려놓고 진짜를 누렸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와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님께서 제자로 쓰시는 장면,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 그 실패한 어부들에게 예수님 찾아와 그냥 단 한마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성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관계적으로는, 확률적으로는, 가능성으로는 전혀 희박하고 말도 안 되는 명령.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목회가 아니죠. 내 모든 인생의 노하우를, 내 어부로서의 모든 커리어를, 내 어부로서의 모든 스킬과 테크닉과 노하우를 모두 다 이 밤에 쏟아내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능성, 상황, 처지, 형편으로 볼 때, 확률로 볼 때, 내 감정이 뒤틀림으로 볼 때 동업자를 불러 그 부산스럽게 다시 요청해서 그 그물을 띄워야 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볼 때 도무지 그곳에 그물을 던질 수 없습니다만은 딱 하나 뭐예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한번 던지겠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여러분 알고 있는 바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요. 밤새도록 그 노력의 결과에도 nothing, 아무것도 없던 그 빈 그물에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혀 동료를 불러 도와달라니 그 동료들이 함께 그 배 수확물을 거두는데 그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대요. 할렐루야. 우리 다 좋아하는 축구가 아니에요, 이런 거.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가 잠길 정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질의 축복, 이거 보고 교회 다니는 게 미혹된 영들이에요. 이게 가라지 같은 신앙이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고기 잡는 업으로 만족하지 말고 사람을 취하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가 되거라 하였더니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바로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어떻게 했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만족하려 하는 복음은 뭐예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은 이 생선 때문에 야, 일주일 동안 먹을 걱정 없겠다. 아니, 한 달 정도는 우리 평안하게 살겠다. 이 복에 머물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버리라 하실 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릴 때 이제는 일주일, 한 달 정도 넉넉하게 평안하게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그런 조악한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 2000년 역사에 기록되고 지금까지도 이름이 남는 위대한 삶의 진짜 축복,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존귀함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나에게 그 소중한 것을 주시더니 그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그것은 나에게 그것을 뺏고자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실은 하나님께서 진짜 더 좋은 존귀한 그 진짜를 주시기 위함이지, 그것을 강탈하고 압제하여 빼앗는 탐관오리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면서 모리아산과 이삭의 번제라는 명령 앞에 한 번, 두 번, 세 번 순종하면서 배워가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지키려 하고 꽉 미련스럽게 붙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용기, 버릴 수 있는 용기, 헌신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을 훈련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중한 것을 주시면요,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면 할수록 저는 무엇부터 준비하냐면 버릴 준비해요. 포기할 준비해요. 여러분, 내려놓을 훈련과 연습을 해요. 영향력이든 물질이든 너무나도 사랑하는 관계이든 감정이든 이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소중해. 그러면 저는 언제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 내려놓고 포기할 훈련과 연습부터 해요. 어떤 때는 제가 이유 없이 뭔가 거리를 두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제가 뭔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처럼, 정을 때리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귀하고 가치 있으면 가치 있을수록 우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을, 여러분 버릴 수 있는 훈련을,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이삭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도 잃고 이삭도 잃어요. 하지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얻고 이삭도 얻어요. 소중한 것일수록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원수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물질이 소중하면 물질로 하나님과 원수 되지 마시고, 자식이 소중하면, 자식이 우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을 우상 만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끔찍해. 자식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그 관계가 너무 소중하면 그 관계를,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앞세워 우상 만들면 안 돼. 그것만큼 미련한 것이요. 그럼 하나님께서 깨트리고 치신다니까. 여러분, 이것만큼은 안 되겠어요. 이것만큼은 안 되겠어요. 빼앗기기 싫은 가장 소중한 것들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것들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물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 수 없는 그 시험 속에서 여러분 내려놓을 수 없는 이삭을 번제로 내려놨는데, 어떤데 그래? 작년에 제가 1년 동안 골프 안 치니까 독하다고 그러대. 여러분, 하물며 하찮은 그 골프 정도이겠어요?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소중하잖아요. 그럼 저는 제일 먼저 그것부터 버릴 준비해요. 이게 지혜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거 꼭 틀어지고 앉아있다가 둘 다 놓치고 빼앗기는 안타까운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정한 형통, 축복, 능력 있는 권능의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것들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번제단 앞에 겸손하게 서시는 영적 작업이 먼저 선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처럼
이놈의 거 이거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도 없고 미래를 확실히 알지도 못하며 혹시 잘못되면 어떤 아픔과 상실로 내 인생이 평생 찢어지는 상처와 고통으로 살아갈지 모를지라도 그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 순종, 그 사명의 자리에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50을 맞이하면서 또 코로나 직전에 발간되어서 이 코로나의 그 위중한 3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굉장히 저한테 인사이트를 많이 줬던 책이 사이토 다카시가 쓴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라는 책이 있어요. 50이 되니까 자꾸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갱년기가 와가지고 우울증까지는 아닐지라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울적하고 뭔가 내 사역과 내 자리에서도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고 가정에서도 변화가 생기고 인간관계에도 이전과는 달라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전환기라고 느껴지는 이 50의 인생에 그 인생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 저자는요 50부터는 이 인생관을 바꿔야지만 살 수 있대요. 왜냐하면 50부터는 이제껏 추구해왔던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50까지는 그냥 앞만 보고 막 이 가치관을 향해 따라왔는데 그때가 되니까 뭔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아닌 거야. 그러면서 폭탄 터지듯 위기가 가정, 사회, 직장, 관계 여기서 막 몰아치듯 폭탄 터지듯 위기들이 삶 속에서 주변에서 막 터지더래요. 이때 그 50대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교훈을 준 책이 이 사이토 다카시의 이 책인데요. 결국 가짜 살지 말고 진짜 너를 살아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한 대목은 그 유명한 이 사이토 다카시가 그 유명한 도쿄 시부야에 그 타워 레코드라는 여러분 유명한 음반 가게가 있어요. 도쿄에 시부야에 가보면 타워 레코드라는 아주 유명한 음반 가게가 있는데 그 앞에 이 간판을 보고 되게 인사이트, 감흥을 얻은 거예요. 이 사진인데요. 이 타워 레코드 앞에 전경인데요. 여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뭐요? No music, no life. 그죠? 무슨 뜻이에요? 음악이 없다면 내 인생도 부질없고 가치 없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고 강연할 때마다 자기 강연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No music, no life. 어떤 사람은 음악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행복해서 음악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실은요, 제가 18살 때 아버지 엄마의 그 간청 기대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결국에는 모의고사 볼 때마다 감리교 신학대학의 원서를 넣으면서도 제가 결국에는 그 감리교 신학교를 못 들어갔던 이유가 실은 음악 때문이에요, 음악. 그때는 그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저를 막 가슴 뛰게 하고 눈물 나게 했던 뭐 이승환이나 뭐 부활이나 뭐 이런 노래들을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면 저도 공감이 돼요. No music, no life. 그죠? 그래서 이 저자 사이토 다카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 뮤직, 어떤 사람은 이 뮤직, 음악만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뮤직 앞에 이 뮤직이란 단어를 빼고 이제 당신이 이 가로를 한번 채워봐라 이거예요. 이 가로에 당신은 무엇을 누르면 당신의 인생이 성립되고 당신의 가치관이 성립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뭐 내 인생도 별로 의미 없고 부질없어요. 별로 가치 없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로 안에 당신이 넣어야 될 것은 이게 진짜 당신의 행복의 근원이에요.
이것이 당신이 진짜 추구하는 가치고요. 뭘 누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패밀리일 수도 있죠. 가족이 없으면 내 인생도 없다. 그죠?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없으면 내 인생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목표로 하는 그 학위, 그 직장,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 학위 못 따면 그 직장, 내가 그 의사 되지 않으면, 내가 변호사 되지 않으면 나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 남편 없으면, 내 아내 없으면 나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행복, 가장 소중한 인생의 가치였다면, 저는 이 가로 안에 Jesus Christ, Jesus, no Jesus, no life. 예수님 없이는 내 인생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가로, 그 빈칸을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예수 때문에 입으로 노래하는데 정말 예수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예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무엇 때문에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주신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저는 어떤 때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렇게 풍족하고 존귀해 보이고 자유롭고 누가 봐도 그냥 시쳇말로 간지나잖아요, 인생이. 이것을 부러워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두려움이에요. 혹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열정과 뜨거움과 사랑이, 저는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누구 못지않게 저는 주신 사역에 충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속이 뒤집히고 답답해요.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근데 거꾸로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존귀함과 하나님 주신 이 축복과 하나님 주신 이 풍성함과 하나님 주신 자유함과 하나님 주신 이 행복한 관계 때문에 열심히 하나?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수없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내 자신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이 존귀함, 이 축복, 이 풍요 다 걷어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저에게 주신 이 수많은 영향력, 화려함, 내가 누리는 이 모든 행복의 조건들 다 걷어가십시오. 라고 여러분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해요. 어찌 보면 두려운 기도예요. 실은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꼭 악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처럼 이것 갖고 뻘짓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막 주시는 거예요. 쏟아부어서. 내가 여러분 이거 쫓아다닙니까? 저는 은행 통장 하나 만들지도 못하고요. 어떻게 세금 같은 거 아무것도 내 모든 자산은 우리 엄태섭 집사가 다 알아요. 전 이런 걸 손도 안 대고 생각도 안 하고 계획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해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이게 두려움이라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않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히 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이거 다 가져가셔도 좋아요. 이거 되게 두려운 기도예요. 하지만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진심이고 순결했으면 좋겠다는 강한 의지예요. 여러분, 이 두려운 기도, 여러분,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셔도 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고 No Jesus, no life. 난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 떠나지만 말아주세요.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집회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번에도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가
은혜 받고 올해 또 청했어요. 앵콜을. 근데 일정이 없어서 못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야, 나 앵콜 집회 뭐 이렇게 몇 년씩 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전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목사님, 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직도 내 안에 계시구나, 내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 확인해서 한숨 돌려요. 다른 걸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떠나지 않으셨거나 이거 확인하며 한숨 돌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괄호 안에 예수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너절하게 가득 채워져서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도 신앙도 교회도 맡기신 사명과 직분도 여러분 필요 없는 사람들도 실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주신 것도 다 내려놓고 드릴 각오를 해야 할진데 주시지도 않은 것도 마치 당연히 내 것인 양 요구하고 탐하는 그 탐욕이 잡족같이 우리 가정과 우리 마음에 가득하진 않은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물며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드릴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목회하면서 가만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그걸 못 놓고 그걸 확 붙들고 탐욕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주신 것도 버려야 되는 화려한 모세처럼 이집트의 왕관도 왕궁도 궁궐도 버려야 할진데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주시지도 않은 건데 지 욕심과 자기의 정욕으로 쌓아놓은 그 타겟을, 골을, 그 바벨탑을 주시지도 않은 것을 움켜쥐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과 저항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배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섞여 사는 인종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합니다. 동행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섞여 사는 인종들이 있어요. 잡족들이 있어요. 잡족들. 그 잡족들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않은 것조차 자꾸 내 것인 양, 원래 네가 누려야 될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들어 그거 붙들고 살아가게 만드는 잡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잡족의 노예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삭의 번제단과 모리아산이 아닌 오늘도 금송아지 앞에 춤추며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빨리 오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말고 이것을 이루실 오늘도 비서같이 종처럼 나를 지저하고 여러분 치어리더들처럼 오늘도 나를 응원해 줄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 시대에 재미없고 인기 없을 설교이지만 전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내 인생 설교라고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주시지 않은 것도 내 것이냐? 아니 주신 직장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태섭이 마냥 주신 좋은 직장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직장에 신앙을 타협해가면서 거기서 구질거리고 줄 서 있어. 웃기잖아.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도 문 닫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주시지도 않은 사업 앞에 가서 물고 사람 앞에 줄 서고 있어. 웃기잖아요. 주신 관계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주시지도 않은 사람 관계 앞에서 질질거리고 있어요. 웃기잖아요. 네 것도 아닌데 주시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고차원적인 주신 것도 소중한 것도 버릴 자세가 아니라 주시지도 않은 것 붙들고 앉아있다고요. 그 돈 주시지도 않았는데 주신 돈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주시지도 않은 내 것도 아닌 거 붙들고 여러분 이거 못 놓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화 있을진저. 시대가 아무리 귀를 막고 등 돌려도요 여러분 이 두려운 설교를 용기 있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시지도 않은 건데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신앙적으로 찌질하고 초라하고 쪼다같이 비굴하게 타협하고 매달리고 있는 당신들은 아닌가? 또 목사들은 아닌가? 우리 신앙과 본질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목사들은 먼저 여러분 죽으려고 목회하고, 여러분 헌신하려고 목회하는 거예요. 맨날 누리려고 더 좋은 곳, 내가 원하는 곳 찾아다니며 계산적으로, 이기적으로, 약삭빠르게, 그게 무슨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의 길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대하신 목사의 길이 그렇다면 후안 카를로스 올르티지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제자입니까? 그 제자의 길은 누구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이 기대하는 목사의 길이 있다면 그게 당신의 길이에요. 선교사의 길은 좁고, 목사의 길은 조금 더 좁고, 넓고, 장로의 길은 조금 그거보다 넓지만 좁고, 그 다음에 평신도는 더 넓어야 돼? 아니에요.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주신 소중한 이삭이 있습니까? 내려놓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진짜를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거 중요한 교훈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일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자, 22절 한번 12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늘에서 사자의 목소리 들리는데 이건 하나님의 대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나에게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린 당연히 이제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했구나. 우리의 인간적이고 허접한 해석은 여기까지야. 여러분 봅시다. 그럼 하나님은 진짜 이제서야, 그제야 아브라함의 중심과 진심을 아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아, 진짜 죽이려고 하네? 와, 진짜 이삭을 바치네? 와, 야, 그만. 야, 이제 내가 알았다. 야, 너 진짜구나.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끝나버렸지만, 우린 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있으실 리가 없는 분이에요. 그죠? 모르는 게 없는 분이잖아요.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은 속아도, 외형에 속아도 하나님 뭘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서야 아브라함의 그 순종과 결단을 보면서, 어이구야, 내가 이제야 너의 중심과 너의 신앙과 믿음의 참됨을 알았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모르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시험의 목적은요, 여러분, 시험을 봐요. 시험의 목적은, 물론 선생님이 내가 잘 가르치고 있나, 얘가 뭘 모르나, 우리 반 애들이 뭐가 좀 부족한가, 이거 알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시험의 진정한 본질의 목적은 뭐예요? 시험은 이걸 모른다는 걸 선생님이 아는 목적도 일부분 있지만, 진짜 본질의, 시험의 본질의 목적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학생 본인이에요. 자, 보세요. 시험을 치는 이유는, 내가 이거 몰랐구나. 내가 이거 모르고 있구나. 이거를 누구에게? 시험 대상자에게, 본인에게 알려주고 드러나게 하는 것이 시험의 본질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그 인간들의 세상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었지, 하나님은 이제서야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을 확인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시험을 보세요. 사단이 욥의 믿음을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욥의 믿음과 신앙을 몰랐어요? 아시지만 시험을 뭐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그럼에도 찬양하는 것을 보셔야 욥의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칼을 드는 것을 보셔야,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아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진심도, 아브라함의 중심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시험을 이렇게 요구하셨을까?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행적과 그의 순종의 모습은 늘 약간 뭔가 부족하고 불순종과 불완전함이 뒤섞여 있는 이 불완전한 믿음, 뭔가 찜찜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에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때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버리라고 했지만 그는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지체했다고. 시간이 끌다가 데라가 죽은 이후에야 가나안 땅으로 왔으며, 그때도 하나님의 명령과는 오늘도 상충하는 조카 롯을 같이 데리고 갔어요. 이거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믿음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기근에 2번씩이나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탈하여 2번이나 자기 아내를 그 찌질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2번이나 욕보일 뻔했어요. 이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사라를 통하여서 너희 민족을 번성시키신다는 약속을 주셨건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 채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는, 그것으로 수많은 갈등과 여러분 충돌이 야기되는 이런 뭔가 찝찝한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다운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런 믿음 없고 형편없는, 어찌 보면 되게 초라해 보이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선택들을 보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그를 벌 주시지 아니하고 감싸기만 하실까? 왜 그런 그에게 지속적으로 찾아와 그를 어르고 달래듯이 축복을 자꾸 약속하실까? 라는 수많은 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독자들에게 있잖아요. 시대 가운데 있었다고요. 실은 하나님의 시험은 이런 세상과 독자들, 저와 여러분의 이 질문과 의구심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세기 22장을 통해 오늘 그 사건을 통해 답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봤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과 사랑, 참 믿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인 걸, 이 중심이 있는, 이 진심이 있는, 참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하나님은 이미 아셨고, 그것을 의심하고 수근거리는 시대와 독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의구심에게 보란듯이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을 통해 답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봤냐? 내 아들 아브라함 봤어? 아브라함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은 이제야 알겠다가 아니에요. 이제 알겠니? 너희들 이제 알겠어? 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자기 아들을,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람을, 자기 축복에 선택한 사람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증언하시고 증거하시고 확인시키시고 드러내시고 자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론 이게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나는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신앙과 목회 가운데 완전함이 어디 있으면 완벽함이 어디 있어요? 꽤
목사다운 모습도 있지만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모습이 공존하는 게 저고요. 꽤 믿음의 사람처럼 다윗처럼 용맹함도 있지만 저 방구석 구석쟁이에서는 사울과 같은 찌질함과 초라함과 타협함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목회고 우리의 신앙 아니에요? 난 과연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수백 번 질문해도 아닌 것 같아. 아브라함의 행적과 순종의 그 불완전한 족적들이 아브라함 스스로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고 선택하실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시키게 만드는 그 인생의 그 허접하고 찌질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의 대변, 자화상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포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를 창세기 22장으로 불러내셔서 나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잠재되어 있는 내 신앙을 끄집어내세요. 나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내 중심을 드러내세요.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과 진정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봤지? 내 아들은, 내 사람은, 내 교회는 자신의 이삭도 바칠 수 있는 그런 교회고, 그런 목사고, 그런 성도들이고, 그런 내 직분자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왜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내가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내가 왜 아브라함을 들어쓰고, 내가 왜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함께 하는지 너희들 이제 알겠지? 이제야 알았다가 아니라 너희들 이제 알겠지? 너희들 이제 알았지? 너희들 이제 알겠지? 봤냐?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아셨어요.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브라함의 참 신앙과 믿음을,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정성을 하나님을 아시고 다 아셨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가 갔다가 갈팡질팡하는, 이건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알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하셨는데, 조금 후에는 자기 인간적 관계와 감정으로 주님의 길을 막아서자 사탄아 물러서라라는 예수님의 그 꾸중과 핀잔을 들었던, 여러분, 그 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어떤 때는 믿음 있는 모습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무리를 저벅저벅 걸었던 베드로이지만, 조금 후에 풍랑과 그 거친 파도 앞에 두려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여러분, 그 두려움과 문제에 매몰되어 허적거리는 비참한 모습이 또 베드로예요. 용기 백백 칼을 빼들고 주님을 절대로 내가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정말 용맹하고 용기 있는 신앙인 같았지만, 볼품없이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더럽고 추악한 배신자의 모습도 또한 베드로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도 모르겠어요. 독자들도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겠어요. 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여러분, 이런 혼란과 이런 갈등과 이런 고민 속에 여러분 빠져본 적 없으십니까? 그때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추적해요. 그를 그 낙심과 자기 의심 속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영적인 패배처럼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요, 천국의 사냥개 같은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추적하세요. 그래서 그에게 계속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의 진짜 마음의 중심을.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지?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좀 알고 싶다는 하나님의 의구심 섞인 질문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야, 너의 중심은, 너의 진심은 나를 사랑하고 있어. 아직도 진짜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너의 중심은 진짜, 넌 진짜 믿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답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려 하는, 자기 스스로 포기하려는 그를
끝까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를 끝까지 데리고 가. 결국 모리아산의 이삭처럼 여러분 그 십자가의 순교 현장에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봤지 베드로는 진짜야 라고 여러분 확인시켜 주시는 자리가 모리아산이고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반드시 십자가 앞에 들어가서 그걸 빼앗고 소중한 것을 약탈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왜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내가 왜 이 목사를 사랑하는지, 내가 왜 이 성도를 사랑하는지, 내가 왜 그들과 함께 하는지를 친히 답하시며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내 자신이 진짜인가? 난 진짜 믿음인가? 의심스럽기도 한심스럽기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성주가 저한테 울면서 통곡하면서 저한테 고백하면 하나님께 자기는 너무너무 죄 많고 부족한 사람 같고, 아빠, 나는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교회를 다니고 그 책임감에, 그 의무감에 성실했던지, 그 책임감에 열심히 했던지 나조차도 헷갈리고 혼동스럽고, 아빠 나 가짜인 것 같아.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변질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보면서 쇼하고 믿음 있는 척하면서도 돈 몇 푼이면, 자기 감정이면, 수 틀리면 수도 없이 십자가 내동댕 치고 버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안성주는 너무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근데 아빠,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유학생활 중에 나의 신앙을 보니까 나도 내가 욕했던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난 가짜 같아 아빠. 울면서 막 고민. 내가 성주야,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네 영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야. 이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제 너의 인생에도 아빠의 선택이 아니라 너의 의지와 선택과 결단으로 너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칠 시간이 반드시 올 거야. 그때 네가 알게 돼.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결론은 넌 진짜라는 거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믿음의 용사야. 할렐루야. 이것이 아빠 안호성이 아들 안성주 안들에게 한 이야기 같지만 실은 이게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허접하게 당신들 소중한 거, 귀한 거 싹 다 하나님께 교회 갖다 바치세요, 이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허접한 해석과 인본주의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그 허접한 내용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의 번제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순종은 바로 이런 기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끈질긴 하나님의 신뢰, 사랑, 포기하지 못하심이 녹아있는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백미이고 진수의 장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소 폭력적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퀄라이저, 이번에 새로 나온 신작 3에 보면 죽음 직전에 있었던 그 주인공을 의사 앤초가 구해서 살려주면서 정신이 돌아온 총 맞아 죽을 뻔한 주인공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물어보. 당신은 악당들에게 쫓기고 있습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답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살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는 끝내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답을 못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해요. 그런데도 자기가 선뜻 자기는 좋은 사람, 선한 편임을 고백하지 못하는데도 그 불안함 속에서 의사 앤초는 그를 끝까지 보살피고 마을 사람들을 그를 가족으로 맞이해줘요. 나중에 주인공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도 왜 저를 살려주시고 보살펴 주셨나요? 그러자 존경받는 의사 앤초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런 대답은 좋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이니까요. 전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 대답은 좋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이래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 또 초라함이 있습니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인지 악한 믿음인지, 그 고뇌와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리아산으로 또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보란 듯이 내 자신에게도, 그리고 수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시대의 독자들에게도 오늘도 그 모습을 펼쳐 보여주시며, 이제야 알겠다, 넌 진짜구나가 아니라 이제 알겠죠, 진짜인지 라고 확언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범한 실수와 아브라함이 범한 불신앙적 행위들을 넘어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여러 약점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들도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경험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도 순종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이 순종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우리가 그저 우리 수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교했던 것처럼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신실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을 증거하는 장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결코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대단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2장이 내 삶 속에 여전히 필요한 것이고, 내 삶의 모리아산과 내 삶의 이삭을 내려놓는 결단이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 신앙과 인생 가운데 필요한 작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계속되었던 신앙의 모험, 아브라함의 첫 번째 모험,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3절의 말씀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삭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시대의 영향력과 부를 거머쥐고 세계 정치 질서와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받고 잘된 것은 이해, 오케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오케이, 복을 주어, 오케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기까지는 이해되었어요.
여기까지는 이행된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의 은혜와 복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오히려 이스라엘은 대립하고 충돌하고, 여러분 세상에 미움을 받고 있지, 어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어찌 모든 땅의 족속들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약속의 통로요 유일한 단서였던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다윗의 이 창세기 22장의 영적 모험이 진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약속하신 바 이 복을 완성시키는 출발점이 되었고, 여러분 그 통로를 열게 된 것,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통하여 이 축복은 진짜로 이루어져서, 자 로마서 4장 16절 한번 찾아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국한되어 있는, 즉 유대인들에게, 이삭의 그 혈육의 후손들에게만 국한된 축복, 이 상속이 아니라 오늘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 믿는 우리 모든 이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아브라함의 이 순종과 이삭의 모리아 산의 이 순종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고 통로가 되어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저를 포함한,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이 믿음의 복과 은혜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을 통하여서, 모리아산의 이 번제 사건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이 축복이 완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복의 근원 될 것이다. 딱 맞죠?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요. 오늘도 그 은혜의 상속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즉 유대인과 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요, 올 만민들, 저와 여러분을 통한 만민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그 믿음의 사람의 영적 후손이 되어 오늘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지금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이 축복, 이 진짜 약속의 성취는, 여러분 그냥 네 자손들이 복을 누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여기서 끝날 수 있었던 이 찢어지는 그물, 배가 잠길 법한 이 물고기 받아 누리는 이 축복 정도가 아니라, 시대적 영향력과 성공 정도가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후손들의 조상이 되고, 오늘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복을 받고 있다는 이 은혜의 사실과 고백이 올 진짜 축복, 하나님의 진짜 약속이 그 한계를 깨트리고 제한을 깨트리고 우리에게까지 미친 진짜 약속의 성취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2장,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리아산이 있거든.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이 시험의 아름다운 목적을 향해 우리가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전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할게요. 이 찬양 다음 주까지 함께 부를 건데요, 이 찬양은 특이하게 중국 찬양이에요. 중국 찬양을 우리 한글로 번역한 찬양인데요 전 실은 중국어 가사 원본이 더 좋아요. 주, 这是我的手. 주님, 이것이 제 손입니다. 주, 这是我的线.
주님, 이게 제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실 때 주님, 저를 쓰세요라고 고백하는, 어디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주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저는 순종하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찬양 우리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우리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에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사명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고승하리라. 그날은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다 같이 나 주님의 길을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승리하리라.
그날을 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아. 물과 피를 쏟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노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노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난 결코 돌아서지 난 결코 돌아서지 우린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모리아산으로 부르시고 나의 소중한 이삭을 번제단 위에 누이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시험의 동기를 알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신앙을 알기 위하신 하나님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나도 내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중심을 나 자신에게 알려주시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는 나를 위한 시험, 우리를 위한 시험임을 알았나이다. 창세기 22장 두려운 모리아산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이삭을 드리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진짜 축복의 약속이 완성되는 진짜를 얻고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물맷돌교회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아 우리 사랑하는 물맷돌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인생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못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길을 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제야 알겠다가 아니라 이제 알겠지, 이제 알았지 라고 나를 자랑하시며 나를 통해 흐뭇하게 웃으시는 그 귀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행복하신 사랑이 오늘도 이제나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영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혹자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리아산의 번제단 앞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